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영어로 Autopsy of a Deceased Church. Autopsy of a Deceased Church입니다. 두란노에서 2022년 10월 19일 날 나왔고요. 원래 이 영어 원서는 2014년에 출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를 합니다. 톰 레이너, 미국의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교회 연구가 교회 리더들을 컨설팅으로 돕는 처치 앤서즈를 세우고 CEO로 사역하고 있다. 엘레바마주 유니언 스프링스 출신이며 엘레바마 대학교에서 기업 재무를 전공, 부전공으로 경제학과 통계학을 공부했다. 졸업 후 조지아 신탁회사에서 3년간 자금 관리를 담당하다 25살에 사우스 트러스트 은행 최연소 부사장으로 부임했다. 1982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자의 길로 들어선 그는 남침녀 신학교의 MDiv PhD를 졸업하고 모교에 빌리그레암 스쿨을 세워서 선교, 전도, 교회 성장 분과 학장을 12년간 지냈다. 이후 엘라바마와 플로리다, 켄터키, 인디애나에 있는 4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겼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500개 이상의 교회와 여타 조직들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이너 그룹을 이끌었고 그 후 2005년부터 세계 최대의 기독교 자료 공급사 중 하나인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소스의 대표로 있으면서 교회 성장과 리더십 훈련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에 주력했다. 20권 이상의 책을 썼으며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코로나 이후 목회, 누가 내 강대상을 옮겼나, 이상 두란노에서 나왔고요. I am a church member,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 아가페 북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목차를 읽어봅니다. 제1부 죽은 교회들의 특징들, 사라지는 교회들 1. 사인 1, 사인 1,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사인 2,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사인 3, 지역사회를 외면, 그들만의 교회였다. 사인 4, 탐욕,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사인 5, 지상대명령 망각, 어느 순간 지상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사인 6,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사인 7,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사인 8, 기도생활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사인 9, 사라진 비전, 교회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인 10,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제2부,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12가지 길, 아직 소망과 해법이 있다. 1. 질병의 증상을 보이는 교회들을 위한 4가지 해법, 철저한 변화 없이는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 2. 매우 아픈 교회들을 위한 4가지 해법, 회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하라. 3.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위한 4가지 해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교회를 놓을 용기와 힘을 내라.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프롤로그에 수많은 교회들의 죽음의 이유를 찾아서 문제는 분명했고 해법은 어려웠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 것은 시체를 부검하는 것만큼이나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법의학자는 살인이나 사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부검을 실시한다. 정보는 언제나 유용하다. 때로 정보는 정의를 가져온다. 죽음에 이른 교회들의 공통점은 죽음에 이르는 길을 따라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 유니버셜 처치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지교회들, 로컬 처치들은 많이 죽었고 이 시각에도 죽어가고 있다. 미국에만 현재 10만 개 이상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 하나님이 교회들의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단행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책은 과거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매 장마다 결단기도를 기록했다. 결단기도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그 변화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1부 죽은 교회들의 특징들, 사라지는 교회들, 4인 1, 점진적인 쇠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했다. 한 교회에 오래 다닌 교인이 자기 교회의 쇠퇴를 눈치채기란 쉽지 않다. 성장은 급속도로 나타날 수 있지만 쇠퇴는 대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이다. 쇠퇴는 건물만이 아니다. 한때 생동감이 넘쳤던 사역들이 쇠퇴한다. 기도 생활이 쇠퇴한다. 외부에 대한 초점이 쇠퇴한다.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쇠퇴한다. 남은 교인들의 소망과 꿈이 쇠퇴한다. 쇠퇴가 구석구석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폐허로 방치하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학개서 1장 9절에서 경고하셨다. 2500년 전의 일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쇠퇴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결단기도. 하나님, 제가 문제가 아닌 해법의 일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용기를 제게 주십시오. 4인 2. 과거의 영광,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했다. 내가 조사한 모든 교회에서의 문제는 점진적인 쇠퇴였다.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황을 반전시켰다면 부검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죽은 교회들은 오랫동안 과거를 전성기로 여기며 살아왔다. 성경의 진리와 기독교 윤리를 붙잡지 않았다. 좋았던 옛날, 늘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며 싸웠다.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존경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속에서 살 수는 없다. 믿음의 영웅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의 좋은 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했다. 죽은 교회들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배 스타일, 건물, 기념물과 자신들의 전통을 버리거나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람들의 필요보다 자기들의 필요에 집중한 것이다. 그 교회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늘 해오던 방식, 가장 편안한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사항이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결단기도.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처럼 되기 위한 확신과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개인적인 취향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과거를 놓는 방법뿐 아니라 어느 영역에서 과거를 놓아야 할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과거를 놓게 해 주십시오. 4인 3. 지역사회를 외면 그들만의 교회였다. 죽은 교회들은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한 가족이 빠져나갈 때마다 그 교회는 조금씩 쇠퇴해 갔다. 교인들의 연령대는 점점 높아졌다. 특히 젊은 가족들이 유입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에 오라고만 했지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외부인들에게는 상식처럼 보이는 것이 교인들에게는 반역이었다. 그것은 엄연히 그들만의 교회였다. 한마디로 교회라기보다 요새가 된 것이다. 사람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두고 밖에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것이 요새이다. 교인들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큰 변화를 갖는 것을 두려워했다. 지역사회를 향한 마음과 목회를 잃어버린 교회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과 같다. 신약 성경은 지역교회들을 언급할 때마다 타인 중심의 태도를 강조했다.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회는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자신의 보존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은 자기중심적이다. 부검 결과 죽은 교회들은 지역사회를 찾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자기중심적으로 변해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단기도. 하나님, 제 교회와 저에게 지역 주민들을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르칠 수 있도록 내려놓을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4인 4 탐욕, 내부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교회를 부감할 때는 반드시 돈을 추적해야 한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죽은 교회들에서는 사역자 사례비의 비율이 계속 올라갔다. 사역자는 거의 전적으로 자기 교인들만 돌봐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전적으로 교인들을 위해서만 고용된 일꾼들이라는 뜻이다. 죽어가는 교회에서 가장 나중에 삭감되는 예산은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부검을 해보니 대부분의 경우 외부 사역, 교회 밖을 섬기는 예산, 아우트리치와 공동체 섬김에 관한 예산이 가장 먼저 사라진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혹은 돈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죽은 교회들은 돈 자체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돈을 쥔 손을 펴지 않는다. 더 이상 어떻게 하면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돈이 부족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돈을 축제하기만 바쁘다. 지상 대명령과 지상 대계명을 수행하는 일보다 교회라는 기계를 계속해서 가동하고 교인들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일에 주로 자금을 쏟아 붓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세상의 필요보다 자신들의 필요를 더 열심히 챙겼다. 이런 내부 지향의 태도로는 그 어떤 교회도 오래 버틸 수 없다. 마음의 문제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결단기도 제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돈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가진 모든 돈이 교회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 자금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나눔의 마음을 주십시오. 4인 5 지상대명령 망각, 지상대명령 망각. 어느 순간 지상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언제부터인가 지상대명령 자체보다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이 더 중요해진다. 그 결과 지상대명령이 사라져버린다. 성장하는 교회는 지상대명령을 비전의 중심에 두는 반면 죽어가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분명한 명령을 망각한다. 예수님의 명령은 행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죽은 교회는 가는 것, 즉 행동을 멈추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을 멈춘 것이다. 명령의 수행은 쉽지 않다. 그러나 순종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죽은 교회는 현실에 안주한 교인들만 남아 계속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갔다. 지상명령에 대한 망각을 넘어 지상명령에 대한 불순종을 행한 것이다. 기도 없이 순종 없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문제의 핵심은 자신들의 취향에 맞고 자신들의 안주를 방해하지 않는 성장만 바란다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성장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취향이 바로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인 것이다. 결단기도 하나님, 제가 지상대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교회에서 지상대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함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에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저희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4인 6 취향이 이끄는 교회. 취향이 이끄는 교회.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부검된 모든 교회는 자기 중심의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교인들이 자신들의 취향만을 생각하고 고집하면 그 교회는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 음악 스타일, 예배 순서와 시간, 건물의 모양, 활동과 프로그램, 목회자와 사역자들 언제나 나 자신 중심으로만 되어 있다.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남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남들과 교회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인 해야 한다. 바울은 말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데 죽은 교회들은 이런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아닌 이기심, 특권의식으로 가득한 나 자신이 우선이었다. 그래서 죽음은 필연적이었다. 타인 중심적 교인들이 거의 없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교회이다. 교회는 컨츄리 클럽이 아니다. 교회는 자신의 몫을 하고서 특권을 챙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지체이다. 우리는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죽어가는 교회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그 취향은 갈수록 점점 더 강해진다. 교인들이 교회이기를 거부하는 교회는 실제로 문을 닫기 훨씬 전에 이미 죽은 것이다. 결단기도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늘 사람들의 유익을 우선시했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특히 제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 그리스도의 태도를 품게 해 주십시오. 4인 7.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택했다. 새로운 목사가 와서 몇 가지 변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변화를 싫어해서 저항했다. 그러면 목사는 낙심해서 떠났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것이 죽은 교회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목사가 부임하면 1년 차는 신혼이다. 2, 3년 차는 갈등과 난관의 시작이다. 4, 5년 차는 목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시기다. 6에서 10년 차는 열매와 추수의 시기다. 11년 차 이상은 두 번째 기로이다. 여기서 새로운 비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안주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죽어가는 교회에서는 대개 목사들의 임기가 짧다. 교회의 패턴과 역사에서 희망을 보지 못한 목사들은 결국 교회를 떠났다. 떠나지 않은 목사들은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을 선택했다. 교인들의 관리인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결단기도 하나님, 교회의 벽을 넘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겨줄 수 있는 마음과 비전을 지닌 목사님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목사님을 격려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를 떠나게 하는 낙심과 환멸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4인 8. 기도생활 부재. 기도생활 부재.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와 교회 건강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교회가 의미 있는 기도 생활에 참여하면 교회는 더 건강해진다. 의미 있는 기도는 교회 건강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신약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 쉬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행위였다. 기도는 초대교회 생명의 원천이었다. 기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다. 소그룹과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난다. 두려움에서 시선을 섬김으로 돌려야 한다. 기도가 섬김이 될 때 교회는 죽지 않는다. 결단기도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기도의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열정적인 믿음의 기도를 교회의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도록 도와 주십시오. 4인 9. 사라진 비전. 사라진 비전.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다. 1980년 미국 아이스 하키팀은 아마추어 약체 팀이었다. 그런데 허브 브룩스 감독이 강한 훈련을 거쳐 선수들이 미국을 위해 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소련과 핀란드를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기적이었다. 지금까지도 이 빙판의 기적이라고 기억되고 있다. 저는 미국을 위해서 뜁니다. 저는 미국을 위해서 뜁니다. 그들은 이렇게 목적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룰 줄을 알았다.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들은 그렇지 못했다. 교회라고 하는 게임을 대충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을 중단했다. 지상명령과 지상계명을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없었다. 목적이 없었던 것이다. 모두가 항상 해오던 일을 하느라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었다. 목적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것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의 목적을 철저하게 이해했고 실천했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는 어느 순간 목적을 잊어버렸다. 목적을 잃으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목적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결단기도 하나님, 저를 포함한 저희 교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향한 열정의 불을 다시 지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품은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목적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저희의 목적을 일깨워 주십시오. 저희가 목적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4인 10.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 시설에 집착했다. 교회가 죽어가는데 시설을 두고 다툼을 벌인다. 죽어가는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보이지 않던 교인들이 다툼의 현장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곤 한다. 투표가 끝나면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많은 교회가 기념물에 집착한다. 과거를 강조하고 미래를 무시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죽어가는 교회들에서는 죽음 전에 시설을 둘러싼 극심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어느 한 물건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기도와 금식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청중을 꾸짖으셨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셨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눈을 뗄 정도로 물질에 집착하면 그것은 초점을 잃은 것이다. 영혼의 초점을 잃는 순간 교회는 죽음을 향해 크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이다. 결단기도 하나님 저와 저희 교회에 주신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면서까지 집착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2부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12가지 길.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12가지 길. 아직 소망과 해법이 있다. 1. 질병의 증상을 보이는 교회들을 위한 4가지 해법. 질병의 증상을 보이는 교회들을 위한 4가지 해법. 철저한 변화 없이는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4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건강한 교회 10%, 질병이 있는 교회 40%, 매우 아픈 교회 40%, 죽어가는 교회 10%다. 먼저 40%의 질병이 있는 교회, 병든 교회를 살펴보자. 그 증상은 과거가 전성기였다는 태도가 만연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출석 숫자가 꽤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성장을 했더라도 미미한 정도다. 사역의 초점이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가 있다. 진정한 제자 훈련이 없다.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지만 의미와 목적이 없다. 단순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를 위한 4가지 해법이 있다. 첫째, 지역사회에 다가갈 기회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한다. 내부 저항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둘째, 교인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을 솔직하게 평가한다. 배타적 집단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교회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솔직히 평가하는 것이다. 넷째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전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결단기도 하나님, 교회를 솔직한 눈, 열린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 내부 외부 사역에서 어느 부분이 불균형에 빠졌는지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아가 저를 교회에 꼭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촉매제요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매우 아픈 교회들을 위한 4가지 해법. 매우 아픈 교회들을 위한 4가지 해법. 회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하라. 병든 교회에서 하룻밤 사이에 중병에 걸린 교회로 넘어가지 않는다. 대개 병은 서서히 진행된다. 교회가 매우 심한 병에 걸릴 때까지 기다리면 호전되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질병 증상이 있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매우 아픈 교회도 전체 교회의 40%를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 약 15만 개 이상이 된다. 교회가 매우 아프다는 신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큰 수적인 하락을 보인다. 오래 지속된 냉담과 극심한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다. 새신자들이 매우 드물다. 목사들이 자주 교체된다. 좋았던 옛날이 대체로 20년 이상 전이다. 이들 가운데 3가지 이상 증상이 있다면 중병에 매우 아픈 병에 걸린 교회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매우 아픈 교회가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시간이 지나면 말기 단계가 되어 결국 죽고 만다. 이들을 위한 4가지 해법이 있다. 첫째, 교회는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때로 하나님은 단 한 명의 리더를 사용하여 교회를 회복의 길로 이끄신다. 둘째, 교회는 무엇이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셋째, 교회는 급진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그 변화는 행동과 외부 초점으로 이어져야 한다. 쉽지 않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결단기도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더없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러한 변화를 단행할 용기와 힘을 제게 주십시오. 3. 죽어가고 있는 교회를 위한 4가지 해법. 죽어가는 교회를 위한 4가지 해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교회를 놓을 용기와 힘을 내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굴지 말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육신이든 교회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죽음은 인간의 죄와 함께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영생이 세상 속으로 역시 들어왔다. 교회들도 다 죽는다. 물론 보편교회 유니버셜 처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예수님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나 개별 지역 교회들은 죽는다. 죽어가는 교회는 잘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별로 유익하지 않다. 품위 있게 죽는 교회가 되기 위해 4가지 해법이 있다. 첫째, 모든 재산을 팔아 다른 교회, 이왕이면 막 개척하거나 곧 개척할 새 교회에 주라. 둘째, 건물을 다른 교회에 기부하라. 셋째, 교회가 변화하는 지역에 있다면 교회 리더 자리와 재산을 그곳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넘기라. 넷째, 다른 교회와 합병하되 다른 교회의 소유권과 리더십을 넘기라. 이것이 바로 품이 있는 죽음이다. 이 모든 방법은 진정한 희생을 요구하기에 고통스럽다. 이것은 다른 교회가 살도록 우리 교회를 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죽음으로 궁극의 희생을 하신 분의 본을 따르기 위함이다.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최상의 본이다. 결단기도 저희 교회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의 교회들을 놓을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이상으로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의 리뷰를 마칩니다. 이제 영성 책방의 한마디 나눔입니다. 이 책은 내용이 짧은 소책자로서 앉은 자리에서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마음이 먹먹합니다. 이 책에 해당되는 교회가 적지 않을 것이라서 그렇고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이 책에서 지적하는 증세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미국 교회 50만 개 중에 건강한 교회는 10% 5만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90%의 45만 개는 병들거나 매우 아파 죽어가거나 거의 다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수치는 우리나라 특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기간을 거친 한국 교회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죽은 교회의 원인 즉 사인 10가지는 그 제목만 보아도 우리의 심장을 아프게 합니다. 첫째, 점진적인 쇠퇴. 둘째, 과거의 영광에 집착. 셋째, 지역사회 외면. 넷째, 자기중심의 탐욕. 다섯째, 지상명령 망각. 여섯째, 이기주의적인 취향. 일곱째, 목사의 잦은 교체. 여덟째, 기도 생활의 부재. 아홉째, 사라진 비전. 10번째, 교회 시설 집착과 다툼 등으로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법 12가지도 한두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핵심을 찌르는 촌철살인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급소를 공략하는지 톰 레이너의 통찰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죽지 않기 위해서 4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자각입니다. 자각. 우리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아니 죽어가고 있는지를 가능한 빨리 자각하는 것이 교회의 죽음을 피하는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거나 듣고 자신의 상황을 아프지만 솔직하게 점검하고 평가해서 죽음의 증세가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픈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변화입니다. 깨닫기만 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죽고 맙니다. 내가 병이 들었음을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그 병이 스스로 나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건강식품으로 먹는 것을 바꾸든지 해야 합니다. 교회 질병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컨설팅을 받고 무엇인가 처방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영적 기관이기에 내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 주인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교회를 살리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명예롭고 품위 있는 죽음을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교회를 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의 연구를 뛰어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는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순종입니다. 질병을 자각하고 변화를 추구하고 기도를 했다면 성령님의 음성과 함께 의미심장한 연구의 결과물, 즉 효과적인 처방전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거나 또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병폐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타당하다면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성령님의 마음을 담은 순종을 희생을 각오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교회가 살아날 때까지, 아니 건강한 교회로 다시 태어날 때까지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작은 책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가급적 죽지 않고 살아남고 더 나아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톰 레이너의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를 읽고 함께 나눈 영성 책방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